아쉽지만 짧게 지금 잠깐 말씀 나누고 졸업생 축하하고 식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말씀 본문이 신명기 32장입니다. 잠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뉴 제너레이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지금 서 있는데 오늘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의대를 졸업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오늘 아쉽지만 짧게 축약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32장 7절을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뉴 제너레이션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이전을 그리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할 테니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내가 신뢰하는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물어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뉴 제너레이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소리고 꼰대라고도 하고 그런 경향이 우리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들보다 최소한 20년, 30년을 더 살았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원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좋은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장로들에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의 새로운 문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 한번 이미 겪은 것을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주변의 어른들에게 조언을 묻고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상속물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고 9절에 보면 주의 몫이니 자신이 백성이고 야곱은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 민족에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경계를 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시간이 없어서 보진 못하겠지만 10장 19절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은 시돈에서부터 가자까지고 어느 족속들은 어디까지고 경계를 정해주신 것을 봅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팔레스타인 땅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하마스가 대포를 쏘아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자랑하고 있고 매일매일 뉴스가 많이 있는데 거기 땅 주인은 누구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땅 주인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마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땅은 물론 이 세상 전체를 말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거기 official rent입니다. 세입자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이 땅 너희 거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 없다. 다른 지파에게 팔 수 없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살고 있는 헤스브룩 하이츠와 프린스턴과 어느 땅을 주셨는지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땅은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이라고 말할 때 그 상속유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inheritance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지켰던 그 땅도 inheritance. 신약 우리에게는 상속유업, inheritance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에서 주실 그 땅이 인헤리트였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형편은 집 한 채 없으실 수도 있고 땅 한 필요 없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골 같은 집에서 사실 수도 있으나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세상에서의 땅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젊은 뉴 제너레이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영원에 투자하라. 영원에 투자하라. 비트코인은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투자 말고 영원에 투자하셔서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인헤리턴스, 보상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출애굽 뭐 바람부터 다양하게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사막 땅에서 이집트 거기가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모든 과정을 사막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한 어떤 아버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를 인도하신다는 건 그 주변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이 28살 때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 이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심의 시다. 이게 비블리컬 히브리 포이트라고 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에서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래바람에 시달리며 죽어가던 저를 찾아오셨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저를 만나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는데 원래 눈동자는 이렇게 날라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절대로 아무것도 못 들게 하잖아요. 저는 주님께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님 무슨 자기 눈동자를 이렇게 거칠게 지키시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막아주지. 이렇게 온갖 거 다 쓰시는데 뭐 이렇게 지키냐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깨닫습니다. 지나가 보니 정말 지은 죄에 비해서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서대매님 좋아하시는 차선가 있죠? 내 인생 여정 다 끝나 전국 강변 이를 때 하늘 문양에서 할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그러죠. 눈앞에 닥쳐 있을 때는 무슨 눈동자를 이렇게 지키시나 하는 불평이 생길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진짜 눈동자처럼 지키신 거 맞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는 나에게는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 경험상 눈앞에 잘 안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나서 눈을 들어서 뒤를 돌아볼 때 나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놀랍게 지켜주셨는지 그분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심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식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말로 참아 꺼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고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면 왜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자식한테 줄 수가 있어요? 하는 굉장히 내추럴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시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라는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둥지를 보시면은 깎아지른 절벽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새끼들을 낳죠. 어미 독수리는 이제 새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잡아다 줍니다. 그 새끼들은 행복합니다. 엄마가 갖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이상해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의 그 둥지가 있는 거기를 막 휘젓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살려고 날개짓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밀어넣는 거죠. 왜냐면 그 날개짓 하는 거가 좀 아프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날개짓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에 AD 70년에 멸망하고 AD 135년에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게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중에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1967년인가에 6.1 전쟁인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지금 현재 있는 땅 다 차지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언론들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자로 여기고 팔레스타인 땅을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영광스러운 위치에 세우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모든 그 약속들이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갖는 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텐데 숨만 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나에게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숨만 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니까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조언을 듣는 구하는 입과 귀를 가지시기를, 그리고 나에게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심을 가득가득 풍성히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환경에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뉴 제너레이션에게 모세가 전해줬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한 단계를 줬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셔서 당장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눈을 들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